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울러싼 어떠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 이어서 하겠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은혜로 주신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주님이 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했나, 그건 죄를 다 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주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찬미하게 하고, 우리의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받고,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침 받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인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이제는 우리가 판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판단받을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너를 죄를 졌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 신의 성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사랑이잖아요.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섬겨서 살릴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이 잘못해도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냐, 우리도 본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간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걸 배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했으니까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셔츠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맞대어 서로 욕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가 채찍임하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갈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근본이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분이 고난당한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래도 먼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됐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다 죽었구나 이미.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어떤 건 순종이 되고 어떤 건 순종이 안 되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냥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냥 아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과는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설복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이 되니까 그냥 다자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발 앞에 우리가 그냥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면 나의 의라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의는 날마다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 뭐예요? 내가 아는 거 남보다 많이 알으면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좀 알으면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꾸 낮아지게 돼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처럼 더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주님은 근본인 사랑이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도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덮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이 절제 인내 형제 왜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분의 고난 당함이 우리를 덮쳐오면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고난이 다 내 것이더라고 말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그러니 뭐 우리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왜? 그분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많이 준 사람 많이 준 대로,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준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그 물질을 몽땅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그런데도 주어진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명 주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많이 주고 그럼 많이 줬으면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일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고. 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찾게 돼 있어요. 그걸. 그래서 사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34절. 자, 요한복음 14장 34절 가보세요. 새벽의 명을 우리가 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갔어요.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 간 자리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권능의 자리라고 말씀하죠. 그 권능의 자리.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4절도 우편에 계시니까 원수들이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4절. 마태복음 22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아닌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니까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무릎 꿇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원수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이나 이래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니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명령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가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1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이제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분 안에서 어디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했으니까 그 마귀들이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돼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3절 보면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인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가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다 볼을 걷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 에베소 1장 18절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형, 이 구원의 영광, 영생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이 지혜예요. 그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 그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을 자리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할 때 원수들이 실제로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원수들이 자기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부활해버렸잖아요. 부활하니까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노마병령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보고도 조롱하잖아요. 그게 그 차이예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조롱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제로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안 누리면 이상한 거죠. 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패를 데리고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먹으라고 부패를 데리고 갔으면 실컷 먹어야지.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너희들이 다 누리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불러주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사용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용해야지요. 나타나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마음의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열리라고 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주님의 사랑 생수가 내 안에 꽉 채워지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원수들이 다 물 끓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의 머리로 삼으셨느래.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충만하게 되는 골로새서 2장 10절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보겠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권세의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다 복종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천사들이 다 복종하게 되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돕게 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부리는 영이 천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돼야 돼.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똑같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영광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광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보배로 여러분들이 그러신데 그 보배에 그 영광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셨다.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육은 다 죽었어요.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기록이 되고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그 마음에 눌려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이 나올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우리의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이네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조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주가 깨끗하게 된 걸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주가 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다 줬어요? 우리 마음께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보배를 어디다 줬어요? 자, 4장 6절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그분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 날마다 영광을 봐야 돼.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생명까지도 다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기한 능력을 나올 수 있도록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로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누리심을 실제로 보고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좀 막 뭔가가 변화되어서 나도 그냥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래. 목숨 걸고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뭐 부흥이 돼서 뭘 해야 선교도 해보고 저 가서 뭐 학교도 져서 불쌍한 애들 학교 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학교가 없대. 내가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그럼 그런 데도 학교 져가지고 복음 전해. 그 한국말도 얼마나 잘해. 본지 현지인 가이드인데 한국말도 잘해. 근데 무슬림들인데 거기는 예수를 전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팔지를 않는데 일단 종교만 있으면 되는데 종교만. 무슬림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야, 저런 사람을 주님이 그래. 저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신앙 공부를 시켜서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왜 주님이 그래? 야, 부흥이 돼야지 않냐? 부흥이 나한테 안 해서 야, 부흥이 돼야 재정이 있어야 성례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게 뭘 해야 돼요? 먼저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이루겠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 목숨 걸고 무엇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뭐가 삶의 변화가 마귀들이 다 무릎 꿇어버리지. 무릎 꿇어야 뭐가 이루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다 불일 듯하게.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불일 듯하게 일어나. 그런 걸 하나님이 나의 해외 나가면 다 각 나라 가면 여러분들은 뭐 여행할지 몰라도 나는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어마어마하게 3분의 1밖에 이 땅의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네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들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어났으면 막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틀려요. 회사에 일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뭐를 고생한다고 그래요?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리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나타나. 그 권세라는 건 그 생명의 권세, 예수 이름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면 사망은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하는 거예요.